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구약 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벽길을 두루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주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근데 왜 하느냐? 그 원인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뭘 했냐면은 지금 애굽 이제 출애굽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는데 출애굽 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마지막에 그 임무를 맡기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7족속이 있을 텐데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루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다 쫓아내지를 못했죠, 그죠?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그 7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면은 그 족속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질을 하는 채찍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때까지 계속 저 팔레스타인 족속이 그 지역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족속을 싹 다 몰아냈으면 전쟁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일부 남겨놨기 때문에 계속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옆구리를 찌르고 심심하면 전쟁 일으키고 도발하고 로켓도 발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기회에 가자 지역으로 완전히 점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으로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쪽으로 다 쫓아내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가자 지구가 저 지중해 연안에 일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해 쪽으로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하마스 족속, 팔레스타인 족속을 완전 이쪽으로 다 옮겨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고토를 회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이 가시를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의 딱 가시 역할을 옆구리에 있잖아요, 옆구리에. 지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이제 명령을 받고 출발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였다? 천사였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버렸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른 소리에 뭐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응대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아멘 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으시나요? 나를 부르시나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응대하고 나오는 믿음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나가는데 천사가 뭐라 했냐면은 잠깐 서스터 몸은 잠깐 기다려라. 뭐라 그럽니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고 나에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것은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나에게 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면은 우리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죄인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못 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못 갑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지키고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 우리가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섬깁니까? 그런데 어찌 됩니까? 전부 다 지옥행이죠. 전부 다 지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대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물을 드리고 모든 그런 절기를 지키고 했어도 어찌 됐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생각나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찾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이 분명히 뭐랍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만약에 나를 메시아로,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주라고 믿고 고백을 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출발이 되었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완성은 뭡니까? 행함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우리 19장 17절 한번 봅니다. 19장 17절.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을 지켜야 되지. 믿습니다라고 해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자, 우리 또 제가 했습니다만은 계시록 우리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시작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
행위가 기록된 대로 만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삼노선은 회개, 믿음, 행위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삼박자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떨기나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이죠. 떨기나무는 아무 소용없는 나무지만 우리 연약한 육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이 출발이 되어서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곳이죠. 이 세상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뭡니까? 끊임없이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로 말미암아 떨기나무에 딱 나타나는 그곳이 뭐가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곳이 뭐가 됩니까?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뱀이라는 곧 마귀라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발을 씻어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줍니다. 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지 않고 발만 씻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으나 날마다 생활에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멘.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공중부양해가지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항상 발을 디디고 살아가잖아요. 아멘. 내가 목숨이 있는 나는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하고 수하고 더러운 곳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만큼 날마다 발을 깨끗하게 씻는 곧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바로 새 예루살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모욕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또 뭐 한다고? 또 구원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이제 구원을 한번 받았느냐? 그렇다면은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상징을 말하는 발을 씻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는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부정한 것, 정한 음식, 또 어떤 그런 짐승도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 다 구별해놨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도 뭐 오징어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 레위기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곧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삶과 태도를 벗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과 어떤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룩한 곳에 왔으면은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벗어놓고 내가 다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는 정말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5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람.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봅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5절 구약 성경 325페이지 13절부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쳤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 말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여호와의 군대 제장 뭡니까? 미가엘 천사장으로 내가 지금 왔느니라 한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쓴 못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금 곧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가는데 누가 나타났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군사 작전 계획을 짰죠. 군사 작전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시키자. 1진, 2진, 3진 해가지고 1진이 먼저 돌격자 공격하면은 그 다음에 2진이 포기하고 3진이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한다 이래 했는데 여호수아가 세웠던 그 군사 전략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대장은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너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성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6일째 계속 한 바퀴만 돌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위에서 막 돌 던지고 야유하고 침 뱉고 쓰레기 던지도 아무 소리 반응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푹 쉬어라. 또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고 푹 쉬어라. 계속 잘 먹고 쉬어라. 그러면서 마지막 날 7째 7바퀴 돌고 보암 지르고 나팔 불어라.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황당한 군사 전략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 천사 군대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어떤 성을 점령하기, 적군의 성을 점령하기 위해 나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세우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 볼 때는 되겠나? 이게 맞나? 너무 황당한데? 아닌데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그거를 가르치려고 지금 미가엘 천사들이 왔는데 그러면서 내 된다? 여호수아 보고 네 발에서 여러분 전쟁을 치러 가는 군대 장관이 전쟁 치러 가는 사람이 여러분 신발 신어야 됩니까 안 신어야 됩니까? 신발 신어야 돼. 고난을 신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막 돌에 상처 당할 수도 있고 못에 찌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파상풍 오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치러 가는
군대 지휘관 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뭡니까?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포기해라. 그러니까 네 지금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방법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미갈 천사장이 와서 이 군사 전략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작전을 포기하고 천사장이 가르친 그 작전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단 내 말을 순종하나 안 하나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무맹랑한 것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건 말도 안 돼. 어째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웃기는 일이야. 이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나 안 하는 나를 벌룩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승리를 이루게 되고, 그 이유가 바로 그 군대 장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에 신을 신고 있는 것을 군화를 벗어버리고 복종하고 엎드리는 자세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천사도 여호와의 사자도 모세를 부르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네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매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내 말을 따라는 거야. 내 말을. 이 순간부터 내 말을 따르고 나에게 복종하고 내 말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에 보시면 1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함께 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혈기로 가득했던 모세가 40년의 세월 동안에 연단을 받아서 완전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내가 누구기에? 내가 뭔데 내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한 늙은 노인의 뿐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시려고 부르실 때 대부분의 선자들도 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기에, 제가 누구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서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뭡니까? 바꿉니다. 바꾸어서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별일 없는 존재 같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나는 뭐 정말 그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그렇게 큰 없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대로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오늘 날씨가 좀 안에 시력이 더 작죠? 저 밖에 창문 좀 여셔도 됩니다. 더우면은.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그 창문도 예시도 되고 12장 3절. 자, 창세기 12장 3절 시작. 자, 우리 다시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봅니다. 우리 3절의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냥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 어디 됩니까? 복을 받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저주 안 하고 말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이란 말이 본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준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왜 뭡니까?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줍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뭐합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 저 누구누구 집사를 잘 되게 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저 모든 어둠의 고통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몸 돌이게 하시옵소서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이겠습니까? 이삭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소절을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자,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약속했는데 이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어떤 부자가 됐다?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다 내려가도 빈손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고 다 뭘 흉년에 내려서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있었는 곳에 있었더니 반대 하나님이 그의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이 신약 성경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신 것이다? 나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구에게 했을까요? 야곱에게 했겠죠. 야곱에게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내가 뭐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동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막은다, 지켜준다, 지켜주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누구한테 했을까요? 모세에게 우리 행거는 읽었고, 다음에
뭐 요소이겠죠. 자, 신명기 31장 봅니다. 신명기 31장 한번 보십시오. 3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 312페이지 신약 구약 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내 생각하고 안 맞고 허무맹랑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 나가라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어야죠.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걸 해라 말씀입니까?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성도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을 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맨 마지막 무조건 마태복음 꺼냈어요. 꺼져가지고 맨 마지막에 딱 펴세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20절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만나 함께 있으리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고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아멘. 자 보시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마야 된다? 지키게 하라. 반드시요. 예수님 말씀은요 꼭 지키라라는 말씀이 꼭 따라옵니다. 꼭 따라옵니다. 자기도 맨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가르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 가르친 말씀을 그들이 지키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사용되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